오늘은 교재 259쪽 제5주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에 속하면서도 가톨릭과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들과의 만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째 사명인 선교에 대하여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신앙을 얻었고 우리도 선교를 통해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를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제1일 교회란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번 문제, 우리는 무엇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고린토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가 답이 되겠죠. 2번,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부께 갈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3번 문제, 예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답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먼저 교회의 본질과 참된 교회의 특성을 살펴본 후 교계제도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교회의 본질. 구원의 성사인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이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교회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당이나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일반 종교들과 달리 인간적 기원이 아니고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바로 하느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12사도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사도단의 으뜸으로 삼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의 선교 사명 활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첫 신자 공동체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그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영적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의 신비로운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생명을 잃고 몸 또한 아픔을 느끼듯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움으로 다른 지체들과 결합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생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은 육신에 생명을 주는 영혼과 같은 역할을 신비체 안에서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를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까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란 표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집단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배필이란 표현은 교회가 어머니임을 잘 나타내 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주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영성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가톨릭 교회를 자모이신 성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비로운 어머니이신 거룩한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성경에 나타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느님의 백성임을 알려줍니다. 이 하늘나라 백성은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란 표현은 몸이나 배필이란 표현보다 교회의 지상 상태를 더 잘 나타내 줍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기에 가장 초월적이면서도 가장 조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가입하는 두 가지 조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신앙에 의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 참된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는 700여 개의 교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파까지 따지면은 2만 개가 넘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각 교파는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여러 신앙 고백문에서는 참된 교회의 특성은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여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특징은 가톨릭 교회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먼저 하나인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단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모든 이가 이 교회를 통해 구원되길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기에 세계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교리가 같고 경신예가 같으며 서로 유기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계 어디서든지 교리가 같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경신예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미사가 진행되지만 같은 복음, 같은 독서, 또 같은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주교와 일치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적으로는 일치의 종인 교황과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 하나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특징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죄인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없애주고 거룩하게 하는 여러 성사와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성화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이 교회에 계심을 믿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성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7성사가 있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특성으로는 보편된 교회입니다. 이 보편되다는 말은 가톨릭이란 말의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인데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를 빠짐없이 가르쳐 왔다는 점에서도 보편적이고 공범됩니다. 교회가 전한 진리는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전파되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등이 없이 모든 이에게 전해져 그들을 가톨릭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보편된 교회라는 뜻에는 세계적으로 일치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았다면 보편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교회의 특징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권한과 가르침을 후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란 사도들의 후계자들에 의해 사목되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같은 교리와 생활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교회의 특징은 교회를 통한 구원 문제입니다. 교부들이 사용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에 구원되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참 교회인 가톨릭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거나 나가는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를 모르면서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타 그리스도교 신자나 명시적으로 하느님을 모르지만 은총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목소리인 양심을 따라 산 선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에서는 각자가 교회에 속한 정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완전한 합체는 가톨릭 신자에게 해당되고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불완전한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다교도 및 기타 선인의 구도자들에게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3. 교계제도와 교회의 사명. 첫째로 교계제도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시고 3년간 침식을 함께하며 가르치신 후 자신의 권한을 주시면서 인류 구원 사업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마테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언직, 교도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례를 줘라. 그것은 사제직, 성화권이 들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에는 왕직, 사목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임무를 수행했으며 협력자들과 후계자들을 신중히 선발하여 안수함으로써 권한과 직무를 계승케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교계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계제도에서 사도들의 후계자는 주교들이고 주교단의 대표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입니다. 또한 신부와 부제는 주교님의 협력자들입니다. 교계제도에 속한 성직자들은 교회의 사명인 인류 구원을 위해 진리를 가르치는 예언직, 또
생명을 가꾸는 사제직,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왕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것이며 모든 신자도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직과 교도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예언자이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말씀대로 살도록 돌보았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예언직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교도권입니다. 주교님의 통상 교도권은 강론, 교리 해설, 사목 교서, 지역 공의회를 통해 나타나고, 교황님의 통상 교도권은 교황령, 회칙, 판결문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주교님과 교황님의 통상 교도권은 존경과 순명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무류적인 것이 아니므로 잘못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엄 교도권은 특수한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세계 공의회나 교황님이 교황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서만 가르치는 것으로서 오류를 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시고 당신이 맡기신 신앙과 도덕에 대하여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그르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교황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무류권, 무류직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사제직과 성화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공통 사제직에 참여하고 성직자들은 직위적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사제는 신품권에 의해 주어진 사제직을 미사성제와 여러 성사의 집전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세례로 주어진 사제직을 미사성제와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제사를 바치고 이웃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사는 은총의 통로이기에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왕직과 사목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반 공동체처럼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왕직 수행이 있습니다. 이 왕직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왕직의 직접적인 대상은 신자와 교회적 사목이며 사목권은 교회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목권에 의해 교회법의 기본 원칙과 성사 집전의 원칙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소송을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이나 이런 것을 교회가 받아서 재판을 합니다. 아울러 사제는 자신의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사목권으로 주교와 일치하여 본당 신자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의 사목 지침에 근거해서 본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지침을 사제가 신자들에게 줍니다. 제2일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문제 1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차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분한을 받았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외쳤습니다. 두 번째, 2번, 마리아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루카복음 1장 38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여러 교회와 이야기를 나눌 때 문제시되는 점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께 대한 공경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즉시 성모 마리아를 연상하게 하고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대부분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상을 보고서 그들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와의 일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구원사에서 성모 마리아의 위치. 구약 성경에서는 원죄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하느님께서 구세주와 그의 어머니가 될 한 여인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떨어진 원조에게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이 약속되었고 그 여인은 처녀로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그런 뜻으로 임마누엘로
인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때가 차니 하느님은 당신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여인이란 바로 악마의 머리를 밟아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할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친입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마리아의 위치와 역할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세주를 잉태한 것입니다. 구원사에서 마리아는 특이하고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대망 사상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성취 사이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순명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협력,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시하시며 구세주의 탄생을 위해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를 구하십니다. 마리아의 동의 없이는 하느님이 자신의 구원 사업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순명은 곧 하느님께 향한 자신의 온전한 동정 봉헌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대로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복되신 마리아의 순명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멀어진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게 되고 인류 구원 역사는 마리아의 순명을 통하여 새롭게 전개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3. 마리아의 순명의 의미. 마리아의 순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구원의 주체이신 하느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과 충만한 연대성을 맺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순명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유로운 신앙과 순명으로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협력하였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내어놓는 신앙심을 가지셨기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귀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기쁘게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준 잃어버린 생명을 마리아의 응답으로 되찾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대한 순명을 마리아에게서 배워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생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명하여 그동안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4. 교회의 어머니요 신앙의 모델인 마리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아드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함께 걸어감으로써 그리스도교 최초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천주교 신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며 언제나 아드님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아드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길은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리아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흠숭과는 다릅니다. 흠숭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이지만 공경은 모든 성인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 공경은 프로테스탄트 여러 교회에서 말하는 마리아에 대한 우상 숭배와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켰으며 초대교회에서 성모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신앙인은 최초의 신앙을 가진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모친이 가신 길, 즉 자신의 봉헌과 사랑, 봉사와 희생, 고통과 즐거움 등 인생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살아간 마리아의 모습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272쪽 선교 제3일 선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번 문제, 무엇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하였습니까? 루카복음 24장 47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떤 힘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9절,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답은 표징과 이적의 힘, 또 하느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3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오 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말씀의 복됨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선교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체험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이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최후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실천 여부는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합니다. 선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영원한 천상복락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가장 큰 선행이며 영원히 기억될 선행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파견하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파견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것도 선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선교는 교회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선교 상황, 세계의 선교 상황, 브리테니커 세계 영감 1997년 판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58억 400만 중에 약 3분의 1인 32.2%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그 중에 가톨릭 신자는 세계 인구의 17.3%로 10억이 넘습니다. 오늘날은 70억이 넘는 인구이고 천주교 신자가 1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인구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는 개신교가 7%, 정교회가 3.2%, 성공회가 1.3%, 기타 3.3%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중에 다른 종교 비율은 이슬람교가 19.4%, 힌두교가 13.6%, 불교가 5.6%, 기타 종교, 무속, 민족 종교 등이 9.8%, 무종교가 19.4%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에 대한 도전. 가톨릭 교회는 인류 역사 안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도전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톨릭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박해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가톨릭을 향한 개신교와 사이비 종파들의 도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타 종교들의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력, 쾌락, 과학, 이기심을 앞세운 세속화의 물결은 세상을 휩쓸고 있으며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가톨릭은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한국 교회 상황.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천주교는 100년 동안 모진 박해 속에서 1만여 명의 순교자를 내고 종교의 자유를 얻었으며 지금은 500만 명이 넘는 교세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보다 100년 뒤에 이 땅에 들어온 개신교는 800여만 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700여 개의 종파가 합쳐진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의 반도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100년이나 먼저 들어온 천주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옥토를 일궜지만 선교의 씨를 뿌려 추수하는 데 소홀했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들어온 개신교는 이미 마련된 옥토 위에 열심히 선교의 씨를 뿌려 추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개신교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선교에 주력한다면 얼마 후에는 개신교를 앞설 수 있으며 민족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4. 아시아 복음화.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시아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의 관건은 아시아의 복음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는 같은 문명권에 있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아시아에서는 세계 인구의 25.7%가 살고 있으며 지정학적인 위치나 교세로 볼 때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복음화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신자와 성소자들, 열심한 신자들을 가진 한국 교회는 성모님께 봉헌된 교회로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교회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북한의 개방과 선교에 대비하여 한편으로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한편으로는 전신자의 선교사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복음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올 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3. 선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선교는 교리를 배우면서부터 할 수도 있고 신자가 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완전해진 다음에 선교를 하려 한다면 아무도 선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잘 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 하려면 먼저 자신이 확신에 찬 신앙,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의 신앙이 부족할 때도 내가 선교 활동을 하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시며 나를 굳건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부족하여 선교를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선교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지금 기억하기로는 5월, 6월 이때 우리 학교에 천주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학생봉사회라는 서클을 조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학교였지만 방과 후에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쯤 그 시기에는 가톨릭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 이런 데 단신으로 쳐들어가서 천주교 신앙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고 신부가 되었겠지요. 성령의 도움,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힘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 힘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순절날 3,000명을 회두시켰습니다. 선교는 초자연적인 일이기에 이를 잘 하려면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늘 성령께 선교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특히 전교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이미 주신 이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 선교 대상에 대한 이해. 선교를 잘하려면 내가 선교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에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인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종교인이나 미신자가 구원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어도 진리를 갈망하며 은총의 도움으로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진리에 따라 살기가 힘들고 오류에 휩쓸려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불완전한 구원의 가능성에만 내맡기면 안 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인 가톨릭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타 종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